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 대림절, 대강절 우리가 첫 번째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대강절이든 대림절이라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오신 분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고 맞이하는 그러한 절기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1년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이렇게 좀 나눈 거예요. 탄생, 그분의 이제 순환, 부활, 그 다음에 성령, 강림,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다시 탄생. 이게 쭉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목회력, 그걸 목회력으로 말하는데, 그럼 대강절에 대림절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거냐? 대림절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희망의 메시아, 희망의 주, 사랑의 주, 평화의 주, 기쁨의 주, 그 다음에 구원의 주, 이 다섯 가지 고백.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은 희망의 왕, 평화, 사랑, 기쁨의 왕, 구원의 왕이다. 이걸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내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서 이게 탄생하는 것이죠. 탄생하는 그런 깊은 은혜를 깨달은 모든 사람들은 과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성장했는가도 한번 좀 성찰해보는 그런 어떤 절기가 됩니다. 근데 귀한 이 시간에 저 자신도 제가 그러지만 매년마다 2023년에도 주님이 내 안에서 탄생했다. 그 주님과 함께 살고자 다짐을 하고 이제 결단하고 살아가면서 1년을 지켜보게 되면 언제 내가 평화의 왕으로 모시고 산 기쁨의 주, 희망의 주, 주님, 그 왕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이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희미해져. 그래서 2024년을 딱 맞이할 때 다시 한번 딱 각오하면 내가 그렇게 살고 행복하게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다짐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2024년 이 절기에는 여러분들이 남다른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이 목회력의 절기를 마음에 잘 담고 대림절에 예수를 다 내 마음에 다 왕으로 모시고 메시아로 모시고 남은 1년 동안에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영천에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물론 탄생 예수를 맞이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여리고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여리고에 그 디메오라는 아들, 반 아들이거든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은 거지입니다. 근데 더구나 거지일 뿐만 아니라 맹인. 앞을 보지 못하니까 경제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최적의 일은 어떤 일이 계십니까? 예나 지금이나 맹인들이 할 수 있는 최적의 일은 이제 구걸하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여리고에 그 여리고 성문에서 앞에서 아마 그 구걸하는 일을 행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 거지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라는 말을 딱 들어요. 아마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외칩니다.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얼마나 요란했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꾸짖어요. 야, 잠잠해. 야, 귀청 떨어지겠다. 잠잠해. 그런데 그렇게 주위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요, 그냥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그런 모습. 아마 예수님은 그걸 다 보셨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쓰셨어요. 저 사람을 불러오라고, 저 사람 이리 오게 하라고. 그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불러오라고. 그러니까 가서 누가 전해요. 야, 예수가 너를 오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냥 자기가 입었던 겉을 딱 벗어쳐고 막 그냥 일어나서 뛰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막 뛰면서 일어났다는 말이 뭐냐면 달리기 하듯이 그냥 팍 차고 일어나 팍 누가 함대 가는 거예요. 예수 앞에 안내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오는 모습을 보고 그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그럴 때 이 맹인은요, 주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맹인이 눈을 뜨는 거, 그런 같은 거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다 그런 얘기를 기도할 때 진짜 눈이 떠질까? 그런 생각이 있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도저히 이게 되어질 수 없는 일을 꼽으면 그게 될까? 이게 저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떤 때는 믿져야 본전이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솔직한 목사의 어떤 믿음의 분량인데 이 사람은요, 내가 뭘 해주기 원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가라는 거예요. 눈 뜨고 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눈이 뜨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생기간 동안에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온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던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들이 그때 예수님은 지금 우리는 안 계시다는 생각이 많아가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안 계시니까 지금은 안 될 거야.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럼 지금도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믿으시고 그 믿음대로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2주간 동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가는 방법, 나가는 길을 우리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러한 길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아주 너무너무 분명하게 군더더기 없어요. 여기는 딱딱딱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정리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가장 바라는 것은 저는 이 대림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고 내 마음속에 예수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바로 깨닫고 일생 동안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 첫 번째로 뭐냐? 여기 보기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짖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부르짖음으로. 이 바디메오는요, 그 여리고에서 이제 한 성문에 있겠죠. 있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 오신다. 그 소리 듣자마자 막 즉시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었는가? 야, 10장 47절 읽습니다. 시작.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맹인 거지가 소리를 지르니까 좀 그러잖아요. 이게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저 소리 지르는 이유가 뭘까? 뭐 달라고 하는 걸까? 눈뜨게 해달라고 그럴까? 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능력자라 하더라도 눈을 떠줄 수도 없을 텐데. 그리고 예수님,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그런 모든 분들이 어떻습니까? 그냥 옷도 초라하지만 우리가 더 말씀드린다면 누추하니까 냄새도 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누구든지 안내하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그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잠잠해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귀청 떨어져요. 그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이 맹인 거지가 그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렇지요? 내가 민폐 끼고 있죠? 그렇게 자기를 총려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더욱 소리 질러.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어떤 분량을 갖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주변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더욱 소리 질러. 그래서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주님, 근데 성경은 우리가 기도의 방법도 참 다양하고 주님 만나는 거 다양해요. 꼭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해주십니다. 엄청난 약속. 이 부르짖음의 기도라는 것은 내 생의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가 아니겠어요? 어떤 것도 되지 않을 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그에게 주님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위대 뜰에 있을 때니까 야, 너 감옥 들어가시니까 이제는 뭐 그냥 이제 다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야, 33장 2절 말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일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나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니까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는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로서 모든 일을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너에게 이르시도다. 너에게 말한다. 그 다음 말씀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기 너는 누구예요? 예레미야지만 그 누굽니까? 나에게 말한 거예요. 이 목사, 너 내게 부르짖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이 목사에게 응답하겠고, 응답하는데 말이야, 네가 이 정도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고 나에게 응답할 때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내가 전혀 판단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날 동안에 그런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말씀 중에 하나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제 사실은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윤정 권사님한테 내가 PPT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게 시간은 짧은데 내용은 많은 것 같아서 지금도 그래요. 어떻게 이걸 줄여서 얘기하나 하는 것이 고민인데 보냈더니 아마 윤 권사님이 너무나 분량이 많아요. 걱정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그거 좀 한번 해보고 좀 PPT 만들어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내주고 그랬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내가 어떻게 나에게 오는가 하는 것도 이번에 좀 잘 깨닫고, 일생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로 크고 비밀한 일,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 못했던 일을 허락받을 수 있는 복된 이 부흥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내가 그런 욕심, 영적 욕심을 가져야 돼요. 날씨 춥고 이 연말에 그런 마음 가지면요 안 돼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우리 주부 여러분들 주부에 나온 것처럼 7번 몇 번처럼 다 안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어요? 7번 몇 번처럼? 한 번처럼. 7번은 한 번처럼 해보자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좀 이 시간에는 내가 병원에 입원한 마음을 갖고 한번 좀 다 내려놓고 해보자. 낮 시간은 없잖아요. 낮 시간 안 할 테니까 새벽과 저녁 시간이에요. 부르짖고 응답받고 주가 주시는 크고 비밀을 허락받을 수 있는 복된 이 비밀의 시간들, 이번에 주님 만나는 비밀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어려운 일을 만나고 역경 만나고 고통을 만날 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는 역사를 쭉 많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역사하는 모든 방법들은 보게 되면 나는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내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전혀 다르게,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좌우 뒤에 길이 없을 때, 앞에 사방에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냥 어떤 방법이 있잖아요. 길 열잖아요. 이렇게 다 길을 내서 가게 만든다고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대 왕인데 29년간 통치한 선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다스릴 때 참 엄청난 어려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 왕이 다스릴 때 두 가지의 큰 응답받는 사건을 성경은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라고 그러죠. 아수라 거대한 제국이 쳐들어와요. 사네립이 어느 정도의 군대를 가지고 내려왔냐면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이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 대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그냥 갖가지 방법을 여러분 풍전등화 갖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 막 편지를 써서 보내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이야, 그 히스기야 말 듣지 말라고. 야, 누가 아수르 왕에 대적해서 이긴 어떤 신이 있느냐? 빨리 항복하라고 막 보내고 막 난리를 펴요. 그럴 때 이 히스기야는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가서 얘기를 다 해요.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가요. 성전 안에 다 펴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우리를 짓밟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여호와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이렇게 이었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룻밤 사이 하나님의 천사 사자들을 보내가지고요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그냥 몰살시켰어요.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 거짓말하고 역사적으로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로 그냥 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보존받았다고요. 또 어떤 역사가 또 있었는가? 그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어서 선지 이사야에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죽을 병이다. 근데 이 죽을 병이라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단독자와 함께 단판 짓는 기도. 어떻게 기도하냐면 병만 바라보면서 오직 주만 바라봤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요. 아마 이 기도의 모든 것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눈물, 콧물 흘리기 그런 걸 넘어가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사야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는 응답한다는 거죠.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무화과 열매를 반죽으로 만들어서 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남았어요. 그리고 15년 동안 그의 생명이 연장된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전혀 생각밖에 일로 응답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거 비밀한 일이에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다루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허락받고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나에게 뭘 말하고 있다고요? 크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야하면 내가 그렇게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 남은 일생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36장에 보게 되면 참 재밌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냐면 야, 내가 이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다. 회복할 거다. 그들의 황폐한 땅을 다 회복해서 이제는 그 예루살렘이 야 사람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주겠다. 딱 말씀했어요. 그런 말씀이 나에게 들리면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해야 되나요? 하지 말아야 되나요? 하나님 분명히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내가 완전히 이 성을 회복시키고 여기엔 사람 살 곳으로 만들어주겠다. 황폐한 땅을 바꿔주겠다. 다시 나의 모든 삶을 가장 복되게 나에게 말씀이 딱 막 그냥 생생하게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었으니까 이제 다 끝났죠?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대답도 안 하죠. 아니 얘기해봐요. 기도할 필요 있어 없어? 있어? 왜요? 해준다 그랬는데 약속했는데 예? 받을 때까지 또?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항상 우리들이 오해도 하지 말고 내 신앙의 자세 기도는 어떻게 알았어요? 기도는 절대 쉬는 기도가 아니야.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가끔 벌리니까 아주 정확하게 안내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에스겔 36장 36절에 보게 되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뭐하고 수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뭐한다고요? 이루리라. 무너진 곳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나무를 심고 모든 환경을 다 바꿔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딱 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따라 그래도
그런 약속이 있었음에도 다 읽습니다. 시작. 그래도 뭐하라고요?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뭐하라고? 구하라. 그런 약속이 있음에도 구하라. 구하라. 확실한 음성이 나에게 들렸더라도 그래도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막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허락받으라 그 말이에요. 다음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죽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누군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어느 정도 알 때 그냥 나의 어떤 문제, 나의 한풀이 해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고 나오는 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맹인 바디메오는요.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정확하게 예수가 누군가 그걸 알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성경은 구약에 보게 되면 앞으로 메시아로 오는 분이 누구냐? 다윗의 자손인데 그분이 메시아. 다른 이런 말이에요. 메시아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고 부른다 그 말입니다. 바디모는 자기가 부르짖어 도움을 요청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고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가르침 받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가르침 받고 그다음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오로지 12 제자만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사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요점은 살아있을 때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 가장 초점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마태복음 천국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가 다시 승천하기 전에도 똑같은 말합니다. 오늘 때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기자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느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전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말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면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느 지역에 그 일을 통해서 로마처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만들어서 이제 통치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 이 제자들은 그냥 아주 국한시켜서 이 땅의 통치 개념, 이 땅의 권력 개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게 아니거든요. 너희들이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나라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를 소유하고 살다가 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어디 있느냐를 때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너희 안에부터 지금부터 이 땅에 살고 있는 날 동안부터 그 하나님 나라가 소유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내가 소유하지 못하고 죽어서 간다? 그건 갈 수 없습니다. 저는 못 간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날 동안에 내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평화, 사랑, 그 기쁨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일을 내가 고백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 주님 나라 가실 때 영원한 나라, 완벽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님의 자기 스승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았던 그 제자들이 그들이 바뀌는 계기가 됩니다. 언제 바뀌는가? 그것이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생을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서 이제 자기들의 모든 생명을 주를 위해서 내던지는, 헌신하는, 온전히 주님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을 살아가는 생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믿음 생활할 때 종교 생활이라는 종교 생활은 뭐냐면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런 생활, 모든 일을 생활한다고 해서 예수를 바로 알았느냐?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냐? 정말 성령의 임재하심이 내가 깨달아져. 그 성령을 내가 받아야, 여러분 그 대림절에 예수가 나를 지배해야 그때부터 예수를 바로 알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주님 바로 안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깨달아줘야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가 누군가, 다음에 진리가 뭔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라 그 말이에요. 성령 임재함이 없이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전도를 하고 내가 찬양을 해도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문제는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내가 허락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 아주 간단하게, 아주 단순하게 말씀합니다. 너무 쉽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는가?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아. 성령을 구해. 그런 말이죠. 11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알을 달라 하면 전가를 주겠느냐? 봐라. 세상의 육신의 부모들도 여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너희들이 이렇게 부르짖으면 그렇같이 그렇게 잘못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못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는 건가? 13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세상의 부모들도 악하다 할 때 그들이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읽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 뭐 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임재를 깨닫게 만들고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길을 안내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간단하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나는 성령 받은 줄도 모르겠어. 근데 우리는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붕해를 통해서 어떤 기도원에 가서 성령 받고 떼굴떼굴 둥글고 어떤 데는 물론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내 안에 성령이 언제 왔는지도 잘 모르게 나를 움직이는 분들도 있어요. 마치 뭐 같으냐면 바람이 불 때 언제 와서 어떻게 모르지만 바람이 지금 일어나 있는 것처럼 그는도 모르게 나의 그런 실상이 나타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 받은 증거들이 나에게만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성령을 허락해 주시는 가장 기본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성령 임재를 알고 깨닫고 가신 분들인 줄 알고 있지만 혹시라도 아직까지 나는 아직 성령을 받은 걸 모르겠어. 모르겠어. 그런 분들은요, 기도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있는 실상 그대로 내려놓고 토설 기도를 하게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정말 성령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면 그 사람의 삶은 내가 봐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내게 임재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지금까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건 내가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은총으로 능력으로 나에게 감당하도록 허락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 프란시스는요, 많은 그의 삶을 말하십시오. 그분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그는 한번 기도를 시작하면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그래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끝나는 게 끝나는 거야. 어느 날 그분이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아주 중요한 손님이 왔는데 아무리 누가 와도 기도가 끝나기 전에 프란시스에게 뭐 문을 두드릴 수가 없게. 이게 누구냐? 거기 수도원에. 근데 하도 이제 답답하니까 그 수도원에 있는 그 직원들이 도대체 우리 프란시스 선생님은 어떤 기도할까 해서 이렇게 귀담아 이렇게 귀를 대고 들었대요. 그랬더니 그 성 프란시스가 기도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입니까?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많이 알았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세요? 나는 누굽니까? 그 기도를 계속 하는 것을 들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 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몬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의 부모들이 그곳에 왔을 때 어린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에 대한 어떤 고백을 해주는 거죠. 2장 3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읽습니다. 보라, 이는 예수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분은 뭐라고요? 표적이다. 흥하고 망함의 표적, 구원의 표적, 생명의 표적. 이게 예수야. 네가 안고 있는 예수가 그런 예수야. 대림 예수가 누구냐? 이 표적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보게 되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뭐 한다고요? 드러내려 함이라. 찔러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골수를 쪼개고 찔러든다고 그랬는데 그 찌르는 거 다 드러내게 만든다. 그게 뭐예요? 말씀이 나에게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참 이상합니다. 나를 드러내게 만들어요. 내가 죄임을 알게 만듭니다. 근데 내가 성령 받았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내가 죄를 회개하거나 그런 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표적과 드러내게 다 벌거벗고 나요. 이게 성령이 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인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부탁드려요.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바디메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길이 뭔 줄 알아? 부르짖어 좀 기도해. 부르짖어 기도 좀 하라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가 누구인가를 좀 잘 알아. 그냥 대충 하나님의 말씀이 좀 뭔가 좀 알고 좀 다녀. 하나님 말씀이 뭔가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찬양하십시다.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그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의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부르겠습니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의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랑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날 동안은 주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뭘까? 그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스승이 되어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의 감화 받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간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님 걸어주셔서 주께만 영광 누리는 남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바람의 신령한 백성이다 되게 도와주시옵나이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만 바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아와도 걸어주셔서 이런 이런 주시고 이런 감독하는 이런 주시고 이런 주시고 요즘 예수를 만나는 문을 열고 도와주시고 이런 목통의 모든 일을 나오게 때마다 영원한 올리는 일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너는 누구로 또 신들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운동으로 함께 도와주길 걸어주시기 원합니다. 너는 하면을 써서 저희들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너는 성령적으로 좀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너는 운동에 들어가신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용면을 위로 써서 그리고 너희를 바라보기를 이루어질 수 없어서 하나님 너희를 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를 문을 열고 전하는 문으로 도와줄 수 없고 그 모든 말씀을 이렇게 도와줄 수 없고 이거 말하면 신들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들어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의 없어서 내가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여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 훈련을 내시고 앞으로 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큰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시기 원합니다. 이루어주시옵시고 어머니도 밀어주시고 어머니의 큰 약속을 마지못했다 할지라도 어머니를 이루어주셔서 너희를 보면서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시고 어머니를 이루어주시고 여러분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어머니를 이루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건데 살아가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의 능력이 모든 말씀이 아버지 충만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너를 권능으로 함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너를 생명력으로 함께 맞출로 하였습니다. 너를 오늘을 없이고 너를 축복으로 주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오 뜻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들의 병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받는 믿음의 종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 감을 주시옵시고 말씀이 깨달아내게 도와주시고 말씀 부계를 통하여 하면은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